호세아 3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징계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징계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 호세아 말씀 강의 4번째 시간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3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 교만한, 배신한 민족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고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패역함, 외적인 어떤 교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배신한 영적인 교만이요,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렸지만 호세아가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여서 자녀들을 낳는다고 하는 이 상징적인 환상을 통하여서 혹은 어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상황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와 그 창녀인 아내 그리고 그 자녀들을 비유로 하여서 하나님 당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한 창녀요, 배신한 집을 나간 아내요, 자식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또 적은 돈을 통하여서라도 그 아내를 다시 사오는 그러한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비유해 주시는 거겠어요? 하나님을 호세아에 비유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온다. 그리고 너희들을 사랑한다. 끝까지 너희들을 붙든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상황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 역시 오늘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역한 모습이 사실은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과 교만함과 음란함이 제 모습이라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아르미니우스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자리를 계속해서 꿰차려고 하는 그러한 방식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 내일부터 다른 신.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되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관념 속에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리빌더 에듀케이션에서 강의하고 나서 나온 질문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배워오기로는 피자 파이 이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예정 관련해서 피자의 파이 이론이라고 해서 파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파이가 나눠져 있잖아요. 조각조각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자유롭게 골라 먹을 수 있는 예정이라는 것이죠. 여러 명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그 중에 내가 한 명을 고를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차원의 예정으로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바운더리 내에서의 예정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아르미니우스적인 발상으로 인해서 인간의 자리를 끼워 넣으려고 하는 지독하게도 인본주의적인 발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장키우스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셔서 하물며 우리가 이해하기에 그것이 운명론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장키우스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하나님만 남는 신앙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본문을 보면서도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why? 왜? 왜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속성을 가진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죠. 하나님, 왜 저에게만 고통을 주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이 없는데 왜 저에게 고통을 주시나요? 도대체 왜? 그게 풀리지 않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불신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욥인 것이죠. 자신에게 고난이 있었지만 왜라는 질문 당연히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욥이 당대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의인인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가? 왜? 풀리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일들을 왜라고 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나무가 여기에 붙어 있는지, 왜 나무가 풀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지 그것을 원인을 알지 못해요. 왜 언제는 비가 내리고 언제는 비가 내리지 않고 언제는 홍수가 나고 언제는 가뭄이 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이유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되고 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969살을 살라고 명령하시면 그렇게 사는 것이고 10살밖에 못 살라라고 명령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수조차 없는 영역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연수를 우리가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무언가를 정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는 신앙을 추구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바로 내가 무언가를 정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조차 세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를 떨어지라라고 명령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오늘 서론인데요. 모든 은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가수 및 프로듀서 박모 씨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영상을 올리고는 있는데 그것이 아주 말들이 많습니다. 이단이냐 아니냐, 구원파냐 아니냐, 뭐 소속은 어디냐 많이 얘기를 하지만 거두절미하고 물론 저는 한 신앙인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한 신앙인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고 내가 출석하고 신앙의 지도를 받는 교회가 어디이고 목사님이 누구신지 혹은 목사라면 내 소속이 어디고 어디서 안수를 받았고 어디서 신학을 공부했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복음이면 다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내 교단이 뭐가 중요하냐. 내 신학의 배경이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대죠. 그 박모 씨도 역시 그렇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아요. 그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부터가 벌써 이단적인 요소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어디에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벌써 성경의 근본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이죠. 역사 속에서 그러한 사상들은 모두 다 이단적인 요소라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호세아서를 볼 때도 누가 먼저 우리를 찾아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구약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죠. 그것은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따라해 볼게요.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물론 우리는 교리적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반드시 너희를 이끌고 갈 거야. 실패는 없어. 왜? 하나님이니까. 인간은 실패해요. 아무리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부족함이 많아요. 실패해요. 실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고 완전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이미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으셨고 작정의 실행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은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응답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론을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나가는 건데요. 1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라고 하면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시점으로 말하는 거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자 보세요. 다른 신을 섬기고 배교한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 건포도 과자가 그럼 정확히 역사적으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어떤 술 취하는 포도주를 과하게 마심으로 인해서 술 취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로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우리 한국 기독교, 외국은 이미 진작에 그렇지만 한국 기독교에서도 술 문화가 굉장히 관대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교회 내에서 술 얘기가 오가고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제가 한잔 했는데, 위스키나 포도주 한잔 했는데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끼리 모여서 그러한 술 문화를 즐기는 것이 요즘에는 대단히 보편적으로 됐다라는 사실에 놀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적 배경에서 분명히 포도주가 물처럼 쓰여졌고 음료수로 쓰여졌고, 지금도 유럽에서는 개혁교회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자유로운 경우가 있지만 최소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이미 정립이 다 끝났고, 그리고 한국의 술 문화와 이 유럽의 술 문화가 엄격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국 교회의 문화 속에서 또 성경적인 교리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오늘 본문의 주요점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 너는 또 가서, 호세아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상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고멜과 결혼을 했어요. 내 아내로 맞이를 했지만 또 어떻다? 또 바람이 나서 나간 겁니다. 또 다른 남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 버릇, 뭐라 그러죠? 개 버릇 남 못 준다? 이런 속담이 있던데요. 그만큼 우리의 죄의 그 속성은 너무도 강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또 배신하고 나아가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호세아 선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 여인을 또 사왔다는 것이죠.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도다. 여인에게 이러한 말을 통해서 그가 한 남자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이 4절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비우게 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고난을 주시냐? 왕도 없고 정치 체계가 없어지는 것이죠. 지도자도 없고, 그죠? 같은 말이죠. 제사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그 제사 체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주상도 없고,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무언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기둥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돌기둥을 세웠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자 돌기둥을 세웠는데 그것이 점차 어떻게 변모되었습니까? 우상숭배로 변모가 되었죠. 그러니까 돌기둥을 세우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에봇도 없고, 에봇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의 옷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의 옷은 사실은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입혀진 옷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입혀진 옷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함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없애버리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드라빔이 뭐죠? 우상이죠. 예, 작은 신상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다른 종교에는 그게 허다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우상은 그것도 심각한 것이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작은 우상이 되어버렸죠.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서 계속해서 디자인적으로 변모하죠.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로마 카톨릭처럼 예수님이 마치 매달려 있는 형상인 것처럼 디자인이 되어서 십자가가 계속 웅장하게 붙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 흰 천을 두르기도 하고 고난주간에는 빨간 천을 두르기도 하고 피 묻은 흰 천을 두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눈에 보이는 성상을 통하여서 신앙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헛된 시도들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대부분이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더 은혜롭다라고 여기고 가고 있으니 한국 교회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폐하신다는 거예요. 드라빔도 없이 지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다 쳐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도자가 없어?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에봇도 없다? 제사도 없다? 그들이 제사를 얼마나 의지합니까? 제사 자체를 얼마나 맹목적으로 의지하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상도 없고 드라빔도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드라빔이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허탈한 것이죠. 그것이 있어야 뭔가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작은 신상이 있어야 내 마음이 편안한데 그것을 없애버리니까 이들은 그것이 마치 징계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징계가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인 것이요 회복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되리라.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의 과정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배은망덕입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배은망덕을 볼 때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야 돼요. 왜?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구나. 이게 인간의 속성이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질서 안에서 인간을 존중해야 되는 것과 인간을 의지하고 믿는 것은 다른 것이죠. 예를 들면 한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혹은 당회를 통하여 그 교회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치리하시고,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질서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의지해서는 안 되죠. 왜? 목사님은 의지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훌륭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서 늘 우리가 책임질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즘에 깨닫는 것인데, 개혁신학을 깊게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좀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신론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탄탄하게 기초를 잡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개혁신학을 했다 하더라도 그 신학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신론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평생 주님 오는 날까지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그런 패역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는 끝까지 참으신다는 것이고 반드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징계를 허락하시냐, 형벌을 허락하시냐, 바로 믿는 자들이, 택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거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징계를 주시잖아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주세요.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어떨까요? 택하지 않은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주십니다. 형벌을 주세요. 그런데 택자들의 징계와 유기자들의 징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해요. 전쟁이 일어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여러 징계의 차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택자들을 향한 징계는 목적이 다르죠. 어떤 목적?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유기자들의 징계는 어떻습니까? 징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들의 징계는 더욱 멸망하게 하기 위함이죠. 회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부요함이 징계일 수도 있거든요. 전쟁이 징계일 수도 있지만 평화로움이 징계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로울 때나, 택한 자들은 평화로울 때나 전쟁일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부할 때도 교만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가난할 때도 낙심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에 살면 고통스럽다고 얘기해요. 큰 차를 몰다가 작은 차에 가면 견디기가 힘들다고 해요. 좋은 거를 맛보다가 나쁜 쪽으로 가면 견디기가 힘든 것이 인간이죠. 그러나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끝없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징계 속에서도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택함받은 구원의 백성들이요, 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장로교의 신앙만이 참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고 그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으며 이 땅 가운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과 섭리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죠? 인간의 어떤 것을 믿는 나의 열심과 나의 지식을 깨닫고 그걸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과 섭리를 믿는 자들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참된 기쁨과 평강을,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